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류의 두 가지의 문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침에는 키가 컸다가 점심에는 키가 작아지고 저녁에는 다시 커졌다가 밤에는 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아시는 것 같은데요. 힘차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일까요? 그림자. 네,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이건 쉬운 문제였고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물입니다. 이 동물은 매일매일 돈을 많이 쓰는 동물입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네? 사람? 네, 땡! 자, 이 동물은 매일매일 돈을 많이 쓴답니다. 어떤 동물일까요? 모르시겠죠? 기린 아닙니다. 네? 돼지, 땡! 사자입니다. 왜 사자일까요? 이것도 사자, 저것도 사자, 네, 다 사자. 그래서 사자입니다. 네, 넌센스죠. 네. 수수께끼.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하여 알아맞히는 누리입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성경에도 어떤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여러 곳에 떨어졌는데요.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으며, 더러는 가시밭에 뿌려졌고, 더러는 옥토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은, 씨앗은 듣기는 하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돌짝밭은요,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사로잡혀서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옥토밭은요, 좋은 땅에 떨어진 곳인데 바르고 마음이 착하여 말씀을 잘 듣고 굳게 간직하여서 견디고 이겨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헬라어로 수수께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볼레, 이 비유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요? 수수께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게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기능을 하는 것도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알 수 있는 이 수수께끼,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구원에 이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수수께끼처럼 감춰져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듣자마자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 아시죠?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오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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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대 믿음은 아주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는데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야, 교회 가면 시간 버려. 너 돈도 내라고 한다며. 거기에 하루 종일 봉사도 시킨다며. 야, 그러면 도대체 교회 왜 다녀?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이곳에 구원받았다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기 때문이고 그것을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은요, 지혜의 주권자세요. 그래서 지혜를 멸하기도 하고 총명, 앞에 지혜는 지혜를 말하고요, 뒤에는 언더스탠딩을 말합니다. 이해하는 능력이죠. 총명은 그 총명을 패하리라. 하나님이 지혜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혜도 패하고 총명도 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끔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나 도무지 십자가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 어떤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금방 알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어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선 선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해 보면 교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직을 받을 정도로 지식이 높으면서도 뭔가 기품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또한 변론가가 어디 있냐? 말을 잘하는 사람, 혹은 변호사, 혹은 검사, 혹은 판사,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이 다 예수 믿나요? 여러분, 판검사는 다 예수 믿죠. 서울대생들은 다 예수 믿죠. 고대생, 연대생, 똑똑한 사람은 다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똑똑하니까. 아니요. 왜일까요? 똑똑하다고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수수께끼처럼 감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는요, 헬라어로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어떻게 선포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기도 하고, 전도를 통하여 선포됩니다. 여기선 전도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헬라인들은요, 이데아의 세계,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어떻게 가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소피스트들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네, 그 사람이 전해주는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목사 같은 거죠. 그들이 전해주는 지혜를 통해서 이데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네,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같은 것이었거든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이해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능한 자, 힘센 자고요, 지혜로운 자, 똑똑한 사람입니다. 문벌 좋은 자, 가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똑똑하다고, 가문이 세다고, 정말 귀족 가문에서 그렇게 배우고 자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준 사람에게 허락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아침에 수수께끼 이야기하고 4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하고, 하나님,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부활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수수께끼처럼 감춰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는 이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믿어질 때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가지만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 건강, 혹은 사랑, 혹은 먹는 거? 네. 인간에게 해결해야 할 2가지의 문제를 오늘 말씀 속에 넣고 있습니다. 2가지가 무엇이냐면, 네,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로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믿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사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되었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부왕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왕이, 왕이 사탄에게 그의 권한을 양도해 버렸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그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지옥의 사망 권세를 탈취해서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셨던 것이 1차, 2차, 3차로 마가, 마태, 누가복음 다 세 곳에 1차, 2차, 3차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보지는 않을 거고요. 마태복음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직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더라. 두 번째 순환 예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죽이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그들이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하고 부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을 믿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가운데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또한 보면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캐리그마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와 부활할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또한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내가 이 자리 차지할 거야, 나는 총리야, 나는 외무부 장관이야, 이렇게 싸웁니다. 자리를 가지고. 왜일까요?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요, 구약과 유대 문서에 보면 메시아의 부활을 가리키는 구절이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당신께서 어떻게 사역을 마무리할지 여러 방면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메시아로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말씀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잘 들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는요, 이 구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약의 두 예언이 반영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3절과 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사용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one like the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과 같으니 사람처럼 보이시는 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김세윤 교수, 우리 한국이 낳은 신학자의 최고봉이었던 김세윤 교수가 그걸 이제 사람과 같으니 인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 문서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정관사 그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내가 주다, 퀴리오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했느냐? 인자,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사람과 같이 생겼다. 그런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현현 나타날 때는 구름을 타고 혹은 구름에서 나타나는 기록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라는 것은요, 신적인 초월자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구름을 타고 사람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가리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적인 존재, 초월자가 인간의 역사에 구원하기 위하여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12 제자들이 보고 500명이 보고 수많은 사람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역사 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인간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또 한 표현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모습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인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람 같은 그런 분이, 한 사람의 신적인 존재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섬겨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밝히셔서 여러분 죄를 다, 허물을 다 도말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를 다시 찾아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짊어지신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을 또한 섬겨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였다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찾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비로소 대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 아까 이야기했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시니 63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자. 그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뭐예요? 곧 그 당시에 왕이다라는 거예요. 왕이다. 왜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왕이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이 말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 했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계산을 하나 더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정치범으로 몰았잖아요. 그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왕이다 주장한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는 정치범이고 로마를 뒤엎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런 제목과 함께 무엇을 책잡았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따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방법으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었고 자기의 종려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약 예수를 잡으면 봉기나 반란을 일으킬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을,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다 알기 때문에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굴레를 씌워서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을 따른다는 거지, 똑같은 공범으로 몰아세워서 죽일 명분을 거기다 얹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면 추종하지 못하게, 반란을 봉기하지 못하게,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머리를 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위에다가 예수님의 제목을 이렇게 새겼어요. 유대인의 왕. 그는 정치범이라는 거죠, 로마가 볼 때는.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전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무덤을 제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던 모든 말씀이 모두 다 진실인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증명되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로 오셨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초월자가 되셔서 인간의 구원사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사건, 그로 인하여 우리 인류들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반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